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6월절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으니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넘겨줄 가롯 사람 유다가 말하기를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가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므로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 넣은 것들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그대로 두어라. 그 여자가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종일토록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 청년부 이렇게 따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순전한 나드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낌없이 바친 마리아의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저희가 어떠한 모양의 사랑이 이 마리아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났는지 저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우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선이가 파종의 원리 해가지고 갈라디아서를 했는데 그것도 제가 참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 번 말씀 우리 이 청년부에서 말씀을 증거했었는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이 말씀도 제가 몇 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자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죠? 예,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 8절에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했는데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에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의 제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 본문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다. 예,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6월절 바로 전날이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닷새 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일이 있은 지로부터 5일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이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12장 12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거기는 어디였냐면은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어요. 나사로는 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흘 동안 무덤에 이 나사로가 들어가 있어서 썩는 냄새가 이미 날 정도로 부패하기 시작한 그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이 나사로를 이 무덤에서 살려내신 부활케 하신 그 사건이 있었던 직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는 부활했고 여기 2절에 보니까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 나사로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얼마 전만 해도 무덤에 썩어서 이렇게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였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 이렇게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잔치를 하는 겁니다.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로부터 닷새 전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옥합을 다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죠. 예루살렘으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이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마지막 잔치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그 잔치를 베푸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자매입니다. 그 자매인데 마르다는 이 잔치 마지막 예수님의 잔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언도 하셨었죠.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잔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가 그동안 일생 동안 모아온 그 향유를 그 옥합에 잘 이렇게 모아놓은 향유에 일생 동안 모아온 거죠. 그거를 한 방에 깨트리고 그냥 한 방에 예수님한테 다 그거를 바칩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머리털로 씻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자 그 잔치 자리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느껴질 수 있을 만큼 그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게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아까워가지고 너무 아까운 거죠. 300데나리온이면은 1년 동안 여러분 연봉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새로 말하면 이제 하루 품삯 10만 원 그러면 3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이 3천만 원이 넘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이거 뭐 요새 1년 연봉 하면은 또 여러분들 크지 않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당시에 이 여자들은 그 직업이 없었어요. 돈을 모을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조금씩 해서 모으려면은 지금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까지 일생을 거쳐서 이걸 모은 거예요. 1년 일해서 모은 것이 아니고 먹을 거 안 먹고 뭐 입을 거 안 입고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모았겠죠. 그것을 예수님한테 이렇게 뿌린 겁니다. 근데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한 방에 이렇게 깨서 예수님한테 바치는 것을 보고 그 가룟 유다가 너무 아까웠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거를 예수님 어떻게 허비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다 허비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 흘러서. 예수님 머리부터 해가지고 발끝까지 해서 머리털로 이거를 다 이렇게 닦고 그렇게 하면서 이 향유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면서 다 그냥 없어지고 만 거예요. 없어지고 마는 이러한 거.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좀 있으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으면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건데 아깝게 어떻게 300데나리온이 되는 거 이거를 예수님 거저 그냥 받으실 수 있습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계산적으로 가룟 유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그리고 그 여자가 내 장래 날을 위해서 이것을 간직한 것이니까 그냥 두어라. 더 이상 뭐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여기 먼저 이제 그 마르다라는 사람 나오고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마르다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나오지만 마르다가 한 그 사랑의 표현 그리고 마리아가 한 사랑의 표현 이 두 가지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그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전에 다른 데에도 이 전에도 그 잔치가 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분주하니까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 바로 밑에서 이렇게 말씀만 들으려고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마리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마르다는 오늘도 보니까 식사 접대 되게 분주했어요. 일을 열심히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성격도 확실하고 분명하고 또 활동적인 그런 성향의 여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거와는 사뭇 다른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만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고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 마르다가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그 표현을 이 마르다는 손수 일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한 거죠.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을 했지만 그렇지만 마르다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손수 일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아주 작은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난 것도 보면은 한 어린 소년의 작은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은 자기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마르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르다가 한 것이 작다, 뭐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은 그 사소한 일들이 곧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고, 그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거창한 일을 하죠. 예수를 믿으면서 굉장히 거창한 일을 하고 정말 아주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는 그러한 일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어려운 지역에 가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보다 더 위대하고 더 나은 일이고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쉽게 속단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랑의 표현을 한다면, 지금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거 여러분들 제가 좋아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친구 만나고 싶어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이 청년부가 너무 참 좋아서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 마음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랑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을 여기 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와서 여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작은 모양으로 여러분들 봉사하고, 여기 이거 올려놓잖아요. 물 한 컵. 그러니까 그리고 강대상을 청소를 하고 유아실 청소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를 하고, 또 식사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설거지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그거 줍는 사람도 있고, 그게 굉장히 작은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누구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거나,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거나,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거나,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할까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다가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사랑의 표현을 한 것은 결코 대단한 일을 하는 그러한 믿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결코 부족하거나 또 떨어지는 일이다, 작은 일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는 작은 그러한 일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읽어보세요. 예, 그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예수님한테 한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시기 바래요. 그 교회에서의 일,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일, 그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께 하는 거구나, 내가 이것이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세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머리로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 나가서나 여러분들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거에서 그렇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한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그것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그 식사 접대를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그렇게 돌아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손수 일함으로써 뭐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가 손수 일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랑의 표현은 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조물주이신데 그분이 뭐 여러분들이 돈 뭐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헌금하기를 바라시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작은 어떤 그러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마리아에 대한 얘기인데 이 마리아가 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한꺼번에 그냥 깨서 그냥 한 번에 바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매년 이제 매번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마 기억이 나는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바친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사랑의 낭비성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겸허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때입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한 것을 통해 마리아가 향유를 뿌린 다 깨서 예수님께 바친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사랑의 낭비성, 사랑의 겸허성, 사랑의 때, 세 가지. 자,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낭비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 가룟 유다, 그 사랑을 모르는 가룟 유다는 낭비한다고 생각을 하죠. 허비한다고 생각을 하죠. 진정으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어이없어하고 참 한심하게 생각할 수 있고 허비하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그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것이 허비한 것도 낭비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가 일생 동안 모은 이 향유, 또 결혼 지참물로 자기가 일생 동안 모았던 이 향유를 한 방에 그냥 예수님께 바친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앞으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것인 어떤 그 결혼 지참물을 다 예수님께 바쳤으니까 그냥 결혼을 이제 포기한 거예요. 한 여자로서 앞으로 이제 내가 이제 결혼하고 살 수 있을까 지참물도 없이 결혼을 포기하고 그리고 정말 가난한 중에 이것을 모아가지고 정말 돈이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일부 300데나리온 한 게 아니고 가난한 중에 드린 향유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이 마리아에게는 이것이 정말 엄청나게 값비싼 것이었고 그것을 허비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어이없는 행동을 한 거죠. 사랑의 허비, 사랑의 낭비.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낭비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린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거기에 그냥 다
다 그냥 쏟아 붓는 거죠. 자기의 모든 정성, 모든 물질 아낌없이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되게 어이없는 행동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뭐가 대수라고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시험 안 봐가지고 시험 보면 붙을 수도 있는데 안 봐가지고 아예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 포기하는 사람이 있죠. 또 직장에서 계속 직장 문제로 걸릴 때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죠. 어이없죠. 허비하는 거죠. 일생 동안 자기가 준비해온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믿는 일 하느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거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놔버리죠. 허비하죠. 일생 동안 모은 거를 다 한몫에 그냥 다 날려버리잖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런 멍청한 짓을 할까? 왜 저런 짓을 할까? 그다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낭비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분한테 자기가 다 쏟아 부었으니까 낭비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앞으로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모아왔던 거 어느 한순간에 버려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앞으로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일생 동안 내가 열심히 잡으려고 노력했던 그것을 허무하게 그냥 놔버려야 되는 때가 또 올지 몰라요. 그 몇 번이나 여러분들한테 올지 모릅니다. 죽는 날까지. 근데 그 허비를 하면서 가는 사람이 왜 그렇죠?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거 다 없어져도 좋다. 300데나리온 향유 다 없어져도 좋아. 난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거 없어져도 좋아. 예수님하고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남들이 볼 때 그 낭비하고 허비하고 어리석은 일로 보일 때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잡을 수 있는 것을 허비하면서 여러분들 그동안 보낸 시간들 때문에 투자해서 잡을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내어놓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어놓고 그동안에 보냈던 시간들을 허비된 시간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 아마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낭비성이에요. 사랑하니까 남들이 볼 때에는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니까 그 사람에겐 그것이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멋진 일이고 그것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계속 읽어요. 기록된 것과 같으니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예,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그런 얘기 하죠. 이게 허비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환난을 택하고 사랑 때문에 곤고를 택하고 사랑 때문에 박해를 택하고
사랑 때문에 굶주림을 택하는 겁니다. 이게 다 허비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버리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헐벗고 사랑 때문에 위험을 당하고 사랑 때문에 칼 앞에 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하면 그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이렇게 허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허비이지 우리에게는 그것이 결코 허비가 아니죠.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현재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허비하는 것 같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가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기서 여기 달려오는구나. 오는데 넘어지고 깨지고 고생하는구나.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면류관을 들고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을 하면 물도 건너고 바다도 건너고 강도 건너고 산맥도 건너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가요. 만나러 가죠. 정말 사랑하면 가잖아요. 바다를 건너서라도 가잖아요. 바다를 건너서 가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그 시간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비행기 싹 하고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질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고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같지만 사랑을 하는 그 당사자는 그것이 낭비도 아니고 허비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태어나서 정말 진 자리 마른 자리 정말 갈아뉘시면서 여러분들 길러내셨죠. 저기 뒤에 이제 우리 갓난 아이들 있는데 갓난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큽니까? 부모가 다 알아서 기저귀 똥기저귀 다 갈아주고 어디 아프면은 냅다 병원으로 달려가고 그러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가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고 애가 어떻게 조금 이상 있으면 내가 잘못해서 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가슴 졸이고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란 오늘 이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은 낭비를 해요.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시간으로 쓰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삶으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냥 자기의 청춘도 날려버리고 자기의 시간도 다 날려버리고 어느덧 자식이 다 커서 이제 조금 할만하면 이미 주름살 깊게 패이고 늙어 있는 거죠. 자기의 좋은 시절은 다 가는 겁니다. 다 허비하는 거죠. 왜?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는 낭비성이 있다는 거, 사랑을 하면 낭비할 줄 안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은 낭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겸허성이에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겸허합니다. 그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찌질이만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병자에 신자에 자에 절이다.
뭐 나는 등자에 뭐 신자다 이래가면서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허한 것은 자기보다 남을 다 높게 보는 거예요. 자기 아래 사람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다 자기 위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기의 자존감을 상실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에 다 있다는 거. 자기가 다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거. 자기가 다 존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실제로는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아유 제가 뭘 하겠습니까 뭐 하면서 당신보다 내가 훨씬 못하죠. 속으로는 내가 더 낫죠 이러면서.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한 거는 자기가 아무리 잘났어도 자기보다 훨씬 못난 사람 앞에서도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거, 그것이 겸손하고 겸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당시에 머리털을 여자가 푸는 것은 유대 풍속에 있어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었어요. 그리고 손님의 발을 닦는 그 행위는 그 집에서 제일 낮은 종 중에 종이 그 일을 했어요. 제일 바닥에 있는 사람이 했던 겁니다. 가장 낮은 자들이. 근데 이 마리아는 머리를 풀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래서 사랑에는 겸허함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 앞에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을 무시하고 자기 잘난 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겸허하지 않으니까. 나를 존중해 주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겸허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겸허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겸허성이 있잖아요. 겸허하시니까 어떻게 하셨죠? 벌레만도 못하죠. 죄인 중에 죄인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고 했죠. 근데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죠. 자기를 배신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무릎을 꿇죠. 그리고 대야에 물을 길어다가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잘난 척하고 자기 내세우고 자기 권세 내세우고 자기 자존심 앞세우고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높은 자리에서 높은 곳에서 그 하늘 보좌를 다 내어 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거기서도 모자라셔서 정말 종과 같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지만 종과 같이 그렇게 사시다가 마침내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겸허해지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과연 겸허한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가? 주님 앞에 우리가 겸허한가? 사람 앞에 우리가 겸허한가?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부모님에게 겸허한가? 그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는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여기 뒤에 이제 부모, 애기들이 있지만은 자녀들 아무리 깐난 아이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대해서 안 되고 자기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맡겨서 나로 하여금 기르라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 알고 이 아이를 정말 정성스럽게 겸허함으로 이 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아이를 양육해야 돼요. 이 아이 위에 군림하지 말고 그 아이 위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겸허함으로 자식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자녀가 바르게 클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뭐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자식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엄마인데 아유 어떻게 자식한테 그럴 수 있나. 그게 아니고 자식한테 잘못했으면 무리하게 했으면 자식을 존중하지 않았으면 사랑하지 않았으면 진심으로 자식한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저도 아이를 길러봤지만 본의 아니게 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생각을 하면은 그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참 미어져요.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저는 교육한다고 해서 했지만 이 아이는 어렸던 거죠. 저는 바로 세운다고 해서 초달을 하고 했지만 그것이 아이에게는 아이는 물론 미리 무슨 잘못하면은 회초리 맞는다 하고 했지만 그 잘못을 했을 때 아이하고 합의를 해서 몇 대 해가지고 이제 회초리를 들긴 했는데도 너무 아프게 때린 것 같아요. 종아리를.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참 미어지더라고요. 이 녀석 이제 종아리가 이제 벌개져가지고 멍이 들어서 그래서 그 안티프라민을 이렇게 발라주고 그러면서 했는데 제가 나이 들어서 이 아이가 그것을 기억하는지 물어보니까 기억을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기억을 분명히 할 것 같은데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매를 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다 했어요. 그때 아빠가 그랬었고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아빠의 감정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그 미안하단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지만 여러분들보다 어린 아이들, 자녀들 또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더 윗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지 모르고 하지만 미안하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걸 깨끗이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만큼 못해도 그래도 노력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사랑의 때가 있다. 헌신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마리아는 지금 마지막이었어요. 향유를 부을 수 있는 마지막이었죠. 이제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이 끝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고난 중환이 시작됐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때가 지났으면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한테 향유를 부을 수 있었겠으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털로 향유를 이렇게 하는 걸 할 수 있었겠어요. 이때가 마지막이었었어요. 이때를 마리아가 놓쳤으면은 못했겠죠. 그런데 했어요.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그리고 5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리아가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때를 내가 놓쳤더라면 못했을 것을. 자기가 그때 온전히 그 사랑의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건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해하는 것도 다 때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뭐 이제 20대 후반 30대 얼마까지 여러분들 살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야죠. 근데 여러분들 사는 그 인생 동안에 여러분들 그 사는 인생 동안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기회를 놓치면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표현을 해야 될 때 그때가 어쩌면 마지막 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언제 이 땅 위에서 사라져 버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북에서 그 6.25 전쟁 때 이북에서 월남을 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 하고 월남을 한 사람들이 38선이 거져서 몇십 년 동안 가지 못하고 가족들의 생사도 모르고 안부도 모른 채 그리고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때 헤어지기 전에 그걸 알았더라면 어떻겠어요?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위해주고 좀 더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리고 헤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마음에 남는 것도 적겠죠. 그나마 위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랑의 표현을 하고 헌신을 하고 용서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할 때 미루지 마시라는 거죠. 미루지 마시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그 때를 놓치면은 그 표현이나 그 여러분들 사랑이라든가 그런 말들이나 이런 건 영원히 또 하지 못하게 되고 이미 여러분들 해주고 싶었던 그런 말들 그런 일들이 이미 때늦은 일이 되고 때늦은 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또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화해하고 그것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그러니까 5월 달이 세상적으로는 가정의 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매년 제가 이때 되면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 빈부귀천 상관없이 공경하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조건에 따라서 공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를 주저하지 마세요. 그걸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허비하는 거, 사랑은 겸허한 거, 사랑에는 때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 명심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이 말씀이 왜 저한테 항상 가슴에 이게 맺히냐면은 1987년 5월 2일이었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그날 제가 군에서 제대를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좀 철이 들었잖아요. 그전에는 엄마한테 사랑하니 뭐니 얘기를 할 줄 모르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군대 가니까 이제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군가 같은 거 보면 엄마 생각나는 군가도 많아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쑥스러워서 말을 못 하다가 처음으로 어버이날 87년 5월 8일 어버이날 엄마한테 이제 사랑한다고 글을 써서 카드를 보내려고 카드를 샀어요. 카드를 산 게 5월 2일이에요. 근데 제가 카드를 사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글은 쓰지는 않았죠. 그냥 써서 이제 5월 8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엄마가 안 계셨어요. 어떻게 됐나 보니까 병원에 계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카드는 못 전해드렸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이미 늦은 말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5월달 또 가정의 달 또 어버이날도 있고 그런데 이미 이 가운데는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도 있고 또 뭐 부모님 가운데 한 분 안 계신 분 청년들도 있고 뭐 그런데 살아계신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성경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자, 말씀 가지고 각자 기도하세요.